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이면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길 수 있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앞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런 권면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면 신약 성경에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언약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성도에게 허락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이거는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겠죠.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과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 구원, 회복, 치유를 약속하시는 것이 복음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떤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 한가운데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한가운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좌우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아니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눠진다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런 복음만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는 게 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의 현실적인 삶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도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의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용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냥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죠.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과 어떻게 보면 이 살아있어도 이 비참한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한가운데 여러분 용서의 사건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은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그 성도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여셔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때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도의 삶에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참 너무너무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축복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십자가를 꽂아서 우리가 그 깨어진 그 원수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그것을 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끝까지 쫓아다녀요, 사울이 다윗을.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의 이 내용,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의지를 사울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요새로 가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는 생각을 꺾었다 이것입니다. 언제 꺾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까 이 꺾이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도 사울의 후손들을 절대 내가 멸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핍박해서 당신이 죽고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내가 당신 자손들에게 절대 원수를 갖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다윗이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진짜 사울을 용서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울이 다윗을 용서했어요. 정말 마음 깊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참고 참으면서 어렵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많이 마음의 갈등 고민했지만 끝까지 여러분 다윗이 인내하면서 사울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그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 맹세를 통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참으로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이 24장 끝에서부터 여러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26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사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시간 연대적으로 이 24장의 내용이 이제 있고 26장의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후대에 나오는 어떤 두 번의 반복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내용과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은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표현한,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이나 혹은 전체적인 스토리나 내용이 흐르는 그 경향을 볼 때 아마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런 사건들이 아마 뭐 두 번만 있었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또다시 26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무엘 상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단순히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방황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죽기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이 11장에 걸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상당히 대칭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과 아비가일 사건의 이 25장에 나오는 내용 사건으로 이 두 가지, 이 21장 앞부분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대칭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 지방에 다윗이 도망을 갔다든지, 시글락이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다윗이 두 번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라든지, 이 두 가지의 반복되는 사건들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24장의 내용이 딱 나오면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자마자 다윗과 아비가일 사건이 나오면서,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 존재는요,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나발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나발을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25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셔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에게서 도망하여서 뭔가 이렇게 도적대 혹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이런 존재로 앞부분에는 나타나지만 이제 24장을 걸쳐서 25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하나의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한 그런 존재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이제 이때까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타이밍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다윗의 광야의 훈련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 순간 다윗의 광야의 훈련이 마무리가 돼요. 성경의 스토리가, 문맥이, 흐름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때 그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순간 다윗의 삶은요, 이제 여러분 다윗이 뭔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용서를 훈련하셔요. 여러분, 용서를 훈련하셔요. 용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진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여셔요. 인생의 문을 여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 가운데 서로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과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육신을 내버리고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용서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닥친다 이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은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의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용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2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이 있는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에 이제 굴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을 잘 묵상을 해보면 어두컴컴한 굴 속에 사울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용변을, 이제 발을 가렸다는 용변을 본다는 말에 이제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칼을 들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 이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당신의 손에 붙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요. 심지어 부하들이 옆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다 이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무 힘들어서 저 사울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이 마음이 여러분 막 여러분 부릴 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마음이 다윗이 마음속에 들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뱄어요. 옷자락을 뱄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치열한 이 마음속에 영적 갈등과 고민을 했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영적으로 고민과 갈등을 합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뱄다는 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윗의 마음이 그래도 괜찮았지 않겠나. 그러나 옷자락을 뱄다는 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윗이 얼마나 절제했는가,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절제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약성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게 나라를 이렇게 뺏는다, 나라를 나뉘어서 뺏어간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이 옷자락을 베면서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다윗의 저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베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그 행동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변을 보는 사울의 옆에서 옷자락을 벨 때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다윗은 자신의 행동과 말은 다스렸다 이거예요. 다스렸어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과 원수 맺는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다스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도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를 완성하셔요. 여러분, 완성하십니다. 지금은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행동과 말을 절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완성하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심판하셔요. 사울이 완전히 이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심판을 실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처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훈련의 채찍이 가요. 징계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사울이 울며 불며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의 울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저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나는 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될 것 같구나.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는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그 살해 의지를, 이제 핍박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실 거예요. 많은 상황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이 그 컴컴한 동굴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나갔는지, 어떻게 그 다윗 삶을 더 그의 지경을 넓히게 하셨는지, 그의 삶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용서하는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의 삶이 회복이 돼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